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파트 2의 쉬운 두 번째 강조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야곱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8월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신약이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구약의 강의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선지서가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그 구속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선언되었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저희들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 내용 안에서 창세기를 볼 때는 항상 이 구속사를 통해서 언약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이것이 다른 말씀과 계속 연관되어서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자,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해 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나가려는 사람들의 욕망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군지를 오늘 말씀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위크스터 때부터 어제를 제외하고 이 지난주 말씀이었던 창세기 28장 12절로 22절 말씀을 저희들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 너에게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겠다 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면서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굉장히 많아져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신다고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야곱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티끌같이 많아질 거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데 이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고 이 이후에 이 이루심을 이 언약의 통일성 안에서 그리고 확장성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단편적으로 굉장히 이 짧은 문장 안에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나타나는 내용의 주인공 두 중심 인물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어떻게 야곱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털을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처음 31절에서 무엇을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까? 누가
태의 문을 여신다.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여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레아가 나타내는 반응을 통해서 레아가 어떠한 삶을 자라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르우벤이라 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레아가 누구를 의지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줘요. 즉, 레아는 자신의 현재 형편과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술수로 인해서 그가 야곱의 처가 되었고, 야곱은 레아를 얻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라헬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술수에 의해서 결혼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냐면, 자녀를 낳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계승자가 될 자녀를 낳는 일에 레아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었어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한 데 자신이 쓰임 받기를 그의 삶의 중심에 놨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봅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지금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신원을 꼼꼼하게 보고 계심을 레아를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르우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심으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이 여전히 남편과의 연합을 바라는 그 소망 중에 있음을 얘기하면서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레이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지금 이 레아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삶의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성취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내용을 보면은 그가 점점 무엇을 보게 됨을 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있음을 봐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지금 현재 레아가 결혼 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대조되게 라헬의 모습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지금 라헬이 현재 하는 행동의 첫 번째 그 출발점은 뭐냐면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어떻게든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시기함으로 질투하여서 자기가 얻지 못한 것은 남도 얻지 못하게 만들려는 마음도 많은 거거든요. 이랬을 때 야곱은 그 중심이 분명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헬의 모습을 봅시다. 라헬의 모습을. 레아가 보여줬던 모습은 자기의 지금 현재 형편에 대해서, 자기 형편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신원하였고 결국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이름의 유다 넷째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가 이 출산을 멈추게 되는 걸 보았어요. 근데 라헬은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야곱의 지적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그 시기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라헬에 대한 내 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내 방법이란 겁니다. 라헬은 자신의 방법으로 이 시기심, 이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씨라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수를 들여다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이 둘이 각자가 처해진 상태와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라헬의 경우에는 이게 시기함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을 경쟁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레아도 이 일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레아의 10절을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자, 9절부터 봤어야죠.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동생이 시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자 이것이 같이 경쟁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의지하는 것으로 가기보다는 두 자매가 서로 경쟁하면서 이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데 이 일이 쓰여요. 그리고 나서는 더 황당한 일도 생깁니다. 자, 14절을 봅시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것이 뭐냐면, 합한제라는 것은 좀 이따 중심사상에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지만, 이것은 일종의 최음제로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지를 얻어서 그것을 레아에게 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 그 부분에 레아의 이 외로움,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줘요. 근데 이것을 보고 라헬이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제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의 합한제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을 합한제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뭡니까? 이 세상적인 이 합한체를 사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이제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가져온 것을 라헬이 보고 시기하여서 자신이 이것을 사용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받는 대신에 남편하고 동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나에게, 언니에게 양보를 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세상적인 합한죄로 인해서 레아가 라헬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가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죄를 당신이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후한 선물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드나라 하였더라. 오히려 합한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던 라헬에게는 자신여가 없는데, 오히려 레아에게는 다시 태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2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섯이었으므로. 자, 그의 소원을 들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께 이 일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알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해서 마지막에 베냐민으로까지 이어지죠.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봅시다. 누가 자녀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전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는 그 안에서 결국은 불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거. 우선 그것을 향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선 봐야 돼요. 자, 라헬은 자녀를 가지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고 이것에 대하여 야곱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이런 식으로는 자기는 못 산다고 얘기하는데 이 일은 누구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게 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드러나는 건 뭐냐면, 이 이후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여인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여인들의 미련함이에요. 경쟁으로, 시기로 이 일을 대해요. 근데 중요한 건 4번이에요. 여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성취됨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여인들의 어리석은 경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지 마세요. 그래서 경쟁이 어땠든, 과정이 어땠든 하나님께서 세우실 12지파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성취하면 돼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든지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이끄는데
그곳에서 수고하는데 결과만 좋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도 돼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가게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레아와 라헬도 그랬고,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이삭의 그 욕구가 결국은 온 집안을 죄로 빠뜨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타났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이 하란 지방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만든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것을 의지해야 돼요.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고대 사회의 어떤 이 자녀를 낳는 어떤 그 풍습에 여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넣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대 사회의 어떤 전통적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이 그 안에서 결국 계속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이 일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라헬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의 소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인간적인 방법은 전부 실패했어요. 오히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수치만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맛보게 돼요.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결국은 결과가 좋았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리석음과 이러한 미련함 속에서도, 이러한 정말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언약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라헬과 레아의 경쟁이 뭐 잘못된 부분이 없어 보여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목적도 우리가 세운 목적이 선해 보여요. 결국 라헬이 세운 목적이 선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반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도 동일하고 야곱도 동일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동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이다. 자,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으로서 야곱의 가족들을 크게 번성하신 내용이 인지는 서술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반복하셨던 축복의 성취며 아울러 베델에서 야곱에게 행하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까 28장 15절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야곱과 그 아내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야곱의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어리석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것이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해서 나타내 준 이유예요.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 봅시다. 29장 31절로 35절을 보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얻은 4명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0장 1절로 8절은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얻은 아들 단과 납달리를 보고 9절로 13절에서는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얻은 갓과 아셀, 이 시기로 계속 경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사갈 스불론과 한 명 딸 디나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 이제 35장 16절로 18절에는 베냐민을, 또 30장 21절로 24절에는 야곱이 얻은 아들 요셉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한 명은 딸을 뒀고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보면은 레아에게 총 7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이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셀을 낳은 후에 이사갈과 스불곤 디바를 낳죠. 아까 합판제에 대한 부분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라헬의 여종 비라를 넣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이에 또 레아가 경쟁을 해서 실바를 넣어서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포함한 12명의 아들은 태어난 순서와 목의 혈통에 따라 크게 네 명씩 크게 분류돼요. 첫 번째는 레아의 아들 4명, 그 둘째는 두 여종을 통해 아들 4명, 셋째 마지막을 레아와 라헬을 통해 아들 4명, 이렇게 크게 3분류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임신, 성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야곱은 일주일 사이에 한 부모에게 태어난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어요. 그리고 라헬과 더 가까이 시간도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라헬은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는 동안 1명의 자녀도 낳지 못했어요. 특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자신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니 언니를 시기하여 남편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고 협박했어요. 이때 남편 야곱을 통해 선언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신 성택케 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의 연한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조급함이나 나태함은 잘못입니다. 오직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헬은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임신 성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멘하면서 시어머니 리브가처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라헬은 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여 자기 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남편의 아이를 낳게 하는 시할머니 사라의 오류를 재현했어요. 훗날에 하나님의 섭리로 라헬은 7 아들보다 귀한 아들 요셉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조급함이나 나태하지 말고 잠잠히 순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죄는 유전도 되지만 전염성도 강하답니다. 평소 삶 속에서 레아는 라헬보다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가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을 보아도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여성인지라 동생 라헬의 어리석은 행위를 본받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 아들을 낳도록 하였어요. 레아에게는 이미 훌륭한 내 아들이 있었어요. 구태여 자기 여종을 라헬처럼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죄는 부모에게, 자손에게도 유전되지만 이웃에게도 저점성의 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길은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라헬은 자기 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2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육하고 있지만 아이 배지 못한 태와 얻는 유방은 여전하였어요. 합판죄라는 인간의 방법까지도 사용했지만 여전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께 호소 기도할 때 멈춘 태도 다시 열려 3남매를 다시 출산하게 되었어요. 이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합판제는 자기 나무란 식물로 짙은 초록색 잎을 지닌 당근 모양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음식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독성이 강해서 고대 사람들은 체험제로 사용하였어요. 이 식물은 다산을 촉진시키거나 불임을 치료한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공의롭게 역사하신다입니다. 야곱의 바른 아내는 누가 무하라 해도 레아예요. 야곱과 라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떤 행동도 취하여도 첫 결혼식은 규례대로 행할 아내는 레아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질서대로 레아에게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맨 나중에 라헬에게 공의롭게 은혜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정말 이것을 맡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어요. 기도의 응답의 형태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요셉을 주십니다. 라헬이 여호와께 또 다른 아이 하나를 주시겠다고 기도할 때 남조 유다의 핵심 지편이 베냐민 밑집으로 훗날 더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정답에서 1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구속사의 중심 인물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29장 35절에서는 누가 나타나면 유다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7장 9절에서는 누가 나타나면 요셉이 나타납니다. 자, 이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예요. 다윗 왕의 혈통이죠.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왕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이 구속사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개성되었던 것은 어디로 개성되냐면 요셉에게 개성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요셉에게 계승되었던 이 내용은 훗날 어떻게 계승되냐면,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 족속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레위 족속이죠? 바로 여기서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유일하게 이 광야 40년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는데, 이 갈렙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바로 이 유다의 자손이에요. 이 유다의 자손인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근거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한 것이 어느 지역이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에 뭐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다 족속 이 갈렙이 무엇을 소망하였냐면 기업을 잇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중심사상에서 잠깐 나왔던 거죠. 요셉의 동생 누죠,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 집회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심 있는 일꾼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7장 9절을 여기다 적어놓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내용인데, 바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냐는 거예요.
이 12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3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창세기에서 이 3대가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알려지게 나오고, 두 번째 3대는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셋과 그다음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3대를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혈통이 3대를 이어나갔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열매의 모습이 확대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은 오늘 본문하고는 좀 아주 밀접한 연결은 아니지만, 이 야곱의 10아들들 중에 구속사의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12아들이 전부 이 구속사의 중요한 위치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죠. 왜냐하면 12지파의 모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은 이 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3대 신앙의 중요성,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좋은 가문을 만든다 했을 때 이 3대 신앙, 이 3대 신앙을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그러지만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대개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오면은 그 전통성을 굉장히 계승하지 않으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데, 이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거든요. 마치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그것을 거절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거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요셉의 무릎 앞에 꿇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들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리고 더 생생하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생생하게 보죠. 자신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사의 통로가 된 것을 그들이 생생하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것은, 이 3대 신앙,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신앙, 이것이 있을 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내용을 전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은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와 라헬의 경우를 통해서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잘못해서 망가지고 우리가 잘못해서 바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어요? 그 두려움을 어찌 감당하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가 정말 부모이고 우리의 리더가 정말 리더일 때는
바로 이런 때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정말 진실한 의지를 얻게 되는 것은, 예,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심처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미련함을, 예, 용서와 더 큰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구성하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심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일하심의 기준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은혜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